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네, 우리는 이겼습니다. 네.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ROTC 이 16기 신우의 기독 예배를 드렸는데, 기독 신우의 예배를 드렸는데, 어제는 또 어디서 그 신우의 회원 중에서 소망교회에서 왔어요. 소망교회에 이 색소폰 부는 분들이 오셨는데 그 팀이 많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잘 하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왔는데 전부가 또 군인 출신이에요. 육사 출신, 8기, 육사 8기 하면서 당신 기수하고 나하고는 몇 기 차이야, 또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너무너무 막 이 남자들 예배는 우렁찹니다. 아주 막 우렁차게 막 들리니까 어떤 분이 쫓아내려와가지고 어이, 상전역까지 들썩들썩 들리네요 하면서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아주 성령의 역사심으로 귀한 하나님의 그 찬송이 울려 퍼졌어요. 그분들이 연주한 것은 행복이에요. 행복. 우리 오전도사가 좋아하는 행복. 그 맨날 전화기 들면 행복이라고 그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색소폰으로 연주했어요. 그 색소폰도 5명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 또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들은 말씀은 그건 큰 교회이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은 잘 듣지 않습니다. 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잘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날 큰 교회일수록 그래요. 그러면 큰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지. 우리 신앙의 종국, 우리 신앙의 끝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끝은 바로 구원인데 그 구원은 어디서 받느냐? 새 예루살렘에서 받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자꾸 세상 것에 쌓아두려 하고 세상 것에 그냥 거기에 나는 그래도 천국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파트 사는 게 바빠, 우리 아들 잘 돼야 돼, 이런 쪽에 관심이 크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속죄일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수장절, 장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속죄일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더니 세상에 눈물 흘리며 거기서 막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나이 80에 늦게서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어떻게 보니까 헛된 것 같더라 하면서 우리 또 피아노도 주신 분도 내 손을 꼭 잡고 감사합니다. 늦은 나이에 이렇게 또 시작하는 것 보니까 너무 아름답대. 그분이 너무 아름답다고 하면서 그분은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분이에요. 청와대 외곽 경호 그 군대 경호 부대에 있었던 분이에요. 육사팔 아주 잘 나가죠 그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귀한 말씀을 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니까는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마음이 달라지는 역사, 바로 새 예루살렘을 향하는 역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놓고 갈 때 보면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으로 향하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게 우리 영혼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언제 영화롭게 합니까? 저 천국에서. 그 천국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오기 전에 천년왕국이 먼저 가요. 이 천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팔 불 때에 이제 재림하십니다. 이때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와요? 먼저
이 죽은 자 중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 자 중에서 주님을 위하여 666표를 받지 않은 자, 그리고 또한 순교한 자, 이런 자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천년왕국과 앞으로 다가올 이 세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경대로 그대로 지금 제가 말씀을 지금 하면은 이 천년왕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그 옛배 이런 사탄 마귀 귀신을 잡아가지고 무적행에다 가둔다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3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이들이 없을 때에 이제 이 세상에 천년왕국을 이루어가고 잠시 동안 7년 동안이겠죠. 7년대 환란 잠시 동안 풀어서 이곳에 놓고 또한 이곳에서는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마지막 전쟁이죠. 마지막 전쟁.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을 일으키나 그들이 패한다고.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의 때가 오는데 그 심판 때에 이제 첫 번째 부활한 자는 첫째 심판에서 이제 승리한 자고, 둘째 심판이 있는데 두 번째 심판은 바로 어디냐? 바로 하나님 백보자 심판 앞에서 던져지는 심판인데, 사탄 마귀도 불못으로 떨어진다고 했어요. 지옥도 불못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심판대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여기 성경에 글이 나와 있잖아요.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육체 사망 곧 불못이다. 아멘. 사망과 음부도 죽음이잖아요. 이것도 전부 불못에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야,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필요 없으니까 그 사망도 불못에 떨어지고 그런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이 불못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가야 해요. 그냥 힘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혼을 우리가 구원도 시키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강론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천년 동안 갇혀 있던 이 사단도 이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7년 동안 있다가 패한다고 했어요. 패하여서 어디로 간다고요?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우리 주님과 함께,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신부입니다. 우리 예수님 손잡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나타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하는데 다 알고 있겠지만 이 구약의 절차적으로 7대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복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잘 지켜서 오늘날도 세상에서 아주 제일 잘 이렇게 잘 지혜적으로 지식적으로 나가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7대 절기가 뭐냐? 첫 번째는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 안에 7대 절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7 복음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럼 유월절은 뭐냐? 내가 이렇게 죽으리라.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예표한 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피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유월하게 뛰어넘게 했다. 그래서 유월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 이 무교절은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이 어디 무덤에 계셨어요. 이 무덤에 있으면 우리 죽은 사람이 무덤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썩지요? 육은 다 썩어요. 이 무덤에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도 믿는 성도들도 무덤에 보내는데 왜 무덤에 보내느냐?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이 선악나무 열매의 그 기운을 이제는 없애버리려고 이제 그것을 끊어버리라고 무덤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나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나 아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나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나 정말 이 성경의 말씀처럼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어져야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 바로 이것이 선악과예요. 오늘날 선악과가 이것이 토하여내지고 이것이 썩어 없어질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무 때나 역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그냥 다 역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초기에는 걸음마 걸으는 성도니까 역사해 주죠. 그런데 이제 초기가 지나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신앙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때부터는 내 뜻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제 이 무교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의 파쇄가 돼요. 우리는 내가 이 결정해야 하고 다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묻지 않는 내 멋대로 해놓고 아버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원망만 하는 거예요. 원망만. 우리는 원망하는 자가 되면 안 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를 완벽하게 반납할 때 바로 무교절을 통과한 성도예요. 성도들이 가장 힘든 것이 무교절 통과하는 거예요. 무교절 아무나 통과하지 못합니다. 30년 성도 생활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무교절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삭은 단 하루 만에 통과했어요. 아버지가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냥 잡히고 그 재단에서 잡혀서 죽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불러가지고 저 수풀에 있는 저 양을 잡아다가 드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그 마음을 받으셔서 이삭은 하루 만에 통과했어요. 이 무교절. 요나는 3일 만에 통과했어요. 그죠? 네, 3일 만에 통과했어요. 다 이런 것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이 무교절을 통과해요. 우리 주님도 무교절 통과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분도 무교절 통과할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라.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고 했어요. 네가 그 잔을 피하여 버리면 안 된다고. 왜 안 돼? 온 인류의 죄를 네가 담당해야 하는데 네가 담당하지 못한다 하면 그거 안 된다. 그랬을 때에 이 예수님이 그 무교절을 통과하는데 어떻게 통과합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나 온 인류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버지 뜻대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죽게 하려달라.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교절을 통과한 성도예요. 내가 죽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정말 이런 고백이 나와줘야 합니다. 이 무교절을 통과한 자 우리 예수님이 통과한 방법은 죽음으로써 통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 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초실절,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어서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려졌을 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곳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바로 부활에 대해서 해의 부활도 있고 달의 부활도 있고 별의 부활도 있고 별과 별들의 부활도 있고 또한 다니엘서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부활도 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냥 어거지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상급이 없어. 상급이. 오늘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행위에 그죠?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행위가 없어.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 다니엘서에 그런 구원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초실절 내가 부활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초실절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형통함이 오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 참 잘 믿었다. 이런 기쁨이 있구나.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그냥 휘바람을 불면서 요새 휘바람 부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그냥 얼굴이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어디 가세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나 할머니 아니야. 권사님이라 그래. 앞으로 권사님 그래 가르쳐주고 그럼 권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면 교회 가지. 같이 가자. 이렇게 기쁨이 그냥 얼굴이 확 해가 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초실절의 역사. 부활하심에 예수의 영이 내게 임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만 부활하느냐? 아니, 삶의 부활이 역사입니다. 삶의 부활,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에요. 삶의 부활,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 다시 말해서 사업이 그렇게 안 되는데 마음이 기쁘고 사업이 잘 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이 아파가지고 힘들었는데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삶의 부활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삶의 부활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부활이 일어나야 우리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순간에 그냥 거부가 되고 여러분 잘 아는 뭡니까 우리가 그 빵집 할아버지 서 있는 빵집이 무슨 빵집입니까? KFC 그 할아버지 보세요. 망해가지고 미국에서 망해가지고 이제는 그 노인네가 할 게 없어. 근데 그분이 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통닭 굽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통닭 그거 구워가지고 무슨 돈 벌겠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그분은 그 하나 가지고 미국 전체에 지점을 세우고 거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나이 연세가 딱 보니까 KFC 하실 만한 분들이 너무 많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부흥의 역사 꼭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축구 하는데 첫골 딱 먹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 친구 아니야 이렇게 잖아요. 근데 한참 있다가 한 골 넣으니까 야 이제 이겼다 막 이러잖아요. 아직 이기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겼다고 선포하는 그 선포가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 영적인 것이에요. 일본 해설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1분 20초 만에 한 골 넣으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한국은 저렇게 골을 넣으면은 한국은 가만히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일본 해설자는 일본과 한국과 이 축구 시합할 때 늘 봐왔어요. 한 번도 한국이 안 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넣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졌다. 그런 해석을 했어요. 오늘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시간이 좀 남아서 유튜브를 보니까 그렇게 일본 해설자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우리한테 큰 참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진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우리 민족은 그렇게 무너지는 민족이 아니에요. 지는 것 같으나 그저 홍수환처럼 8번 넘어지나 9번째 일어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8전 9기잖아요. 7전 8기가 8번 다운됐어요. 이제는 이제 그 심판이 끝내려고 아이고 부자 빠질 건데 그랬는데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앞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때릴 때 무조건 때렸는데 무조건 그 사람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간증에 그렇게 나왔어요. 나 그 은혜 받았어. 자기는 죽느냐 사느냐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환경에서 그 사람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눈이 그냥 밤탱이가 돼가지고 눈을 떴는데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휘둘렀는데 왼쪽으로 휘둘리면 왼쪽으로 와서 맞고 오른쪽으로 때리면 오른쪽으로 와서 맞고 그러더니 벌레동 자빠지는데 그 사람은 못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데 그 장로님이 온 세상에 막 월남, 베트남이죠. 캄보디아 이런 데 가서 간증하는데 은혜가 돼요. 얼마 전에는 우리 한국에서도 간증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홍수환 씨라고 여러분 그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4전 5기가 아니라 7전 8기가 아니라 8전 9기 정말 마지막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이게 초실절이에요. 부활의 은혜가 있는 자가 이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오순절. 이제 네 번째는 오순절. 오순절은 우리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디 가셨어요? 승천하시잖아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잖아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첫 번째 오신 주님을 초림예수라고 그래요. 초림예수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죠? 초림예수가 그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왕권을 선포했어요. 왕권. 이제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만왕의 왕이 된다. 그게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너희들도 왕이 된다 하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초림예수. 그리고 오늘 말씀한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다. 승천예수. 승천예수는 무엇을 하셨나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됐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잘 나왔어요. 히브리서에. 하늘의 대제사장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제 세 번째 예수는 재림 예수. 할렐루야. 이분이 오실 때는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세상 다 끝나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오시면 이방인의 구원은 끝나고 이제 7년대 환란이 오는데 7년대 환란 속에는 이방인의 구원은 끝나고 누구의 구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7년대 환란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온다 하면은 딱 끝나. 뭐가? 구원이 딱 끝나. 살아있는 자는 그대로 휴거될 것이고 죽은 자들은 순교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올 것이고 그러나 순교하지 못한 666표를 받지 못한 그런 자들은 바로 이제 잠을 자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나는데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심판이죠. 둘째 심판. 둘째 사망이라고 불러요. 그때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 성령을 부어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그죠? 부활하시고 제자들 집에 찾아갑니다. 제자들 집에 찾아가는데 제자들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냥 시리에 차 있어요. 어떡하지? 우리 주님도 없는데 우리 차라리 갈릴리 가서 이제 고기나 잡고 먹고 살아야지 뭐. 내 갈릴리로 가야겠다. 그랬어요. 누가? 베드로가. 그랬더니 6명이나 따라붙었어요. 나도 간다. 나도. 자, 이제가 예수를 증거해야 할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이제 금을 던진다. 생활터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뭐고 그건 이제 없어 죽었어. 그런데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탁 나타나시는데 예수께서 평안하뇨 나타나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뇨.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은 숨을 내쉬며 가로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으라고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또 나오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성령이에요. 그것도 성령이고 지금도 성령 약속하시는 것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8절의 말씀이에요. 8절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러면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이 성령 받지 못하면 안 될 것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받으면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 부활의 역사, 더하기 역사밖에 안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때부터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 대표적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는 그 무서워 벌벌 떨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더니 사도행전 3장 말씀이 기도로 올라갔더니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있어. 날 때부터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원래 돈이 없어. 요한도 마찬가지고 돈이 없는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주목하여 보았더니 믿음이 있는 거예요. 딱 주목해서 봤더니 믿음이 있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마디 하니까 손을 내밀어서 잡아당기니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 받은 자의 역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누가? 성령께서 가르쳐요. 저도 과거에는 이 능력의 말씀, 말로만 능력의 말씀 막 이렇게 했지 능력이 별로 안 나타났어. 언제 때부터 나타나느냐? 바로 이 믿을 때 이 막 불같이 막 일어날 그때가 있더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냥 방언을 막 하고 그냥 토해놓고, 아니, 남자 목사님도 방언하나? 그러더라고 누가. 남자 목사한테 방언하면 안 돼요. 그 막 방언했지. 하루에 예배를 7번씩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미친놈 아니냐고. 미쳤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냥 그때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믿는 게. 그래가지고 제가 중국에 갔잖아요. 중국에 간 건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증거했어요. 중국에 가가지고 그 대련에 가가지고 대련에 간대요. 첫 번째 간대요. 대련에 조선족이 3명이 거기 앉아있어요. 말씀을 다 받고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다음날 동네 사람들 조선족들 다 데리고 왔어. 한 10명 데리고 왔더라고. 거기 개발구에 사는 사람.
대련에서 제일 강남이 어디냐? 개발구요, 개발구. 그 개발구라고 그래요. 그 강남이 그 터널 지나서 바로 구 도시하고 연결되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조선족들이 사는 분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38로에 있는 교회 38광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왔다. 와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제가 선포를 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 분, 성령 세례를 받고 싶은 분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망해가지고 전부 가가지고 사업자들인데 여기서 잘 나가다 간 사람이 없고 전부 망해서 간 사람들, 도망간 사람들.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뛰어나와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사업에 그냥 번성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분들은 한국에서 맨날 목사님 하시는 소리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있던 조선족들이 앞으로 막 나와가지고 한 10대 명 나오는데 정말 받고 싶냐, 받고 싶다. 그래, 안수를 해줬어. 안수를 막 탁탁탁 치고 나갔는데 그들이 자빠지고 쓰러지면서 그냥 토해내고 입에서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구경하고 있던 어떤 사업가가, 뒤에 앉았던 사업가가 나도 받아야지. 그게 바로 이난이 남편이요. 이난이 전도사를 거기서 만나고 저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등치는 얼마나 커, 소리는 얼마나 크게 질러, 꽤 질러대는데 거기서 안수해주고 그 사업장에 가가지고 기업 예배 드려주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 변신해가지고 이상하게 중국 교회를 차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도 안 돼서 그런지 우리 교회로 다시 오게 된 거예요. 그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그렇게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 제가 이제 그 마치고 한국에 와가지고 있는데 어떤 이 설거지 이렇게 하시는 중국 분인데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거기 어디세요? 예, 양재역 1번 출구. 나 잘 배우잖아요. 너무 잘 배워. 성서공회 뒤에 거기에 있습니다. 지하입니다. 그러세요? 고등어집 지하입니다. 고등어 냄새를 내가 5년 동안 맡았는데 얼마나 고등어 냄새. 이야, 우리 장로님 고등어 냄새 많이 맡으셨죠?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이제 찾아왔어요. 그 중국분이. 그 와가지고 그냥 내가 오라 소리로 안 했는데 짐 다 싸들고 왔어. 여기서 먹고 자고 해야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는 먹고 자고 하는 시설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이 송전에서 자면 되고 먹는 거는 조그마한 저기 있었어요. 저런 거 거기서 우리가 해먹으면 되니까 제가 해먹으면 되니까 허락만 해달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있는데 어떡하나. 새벽 기도 다 이상 없이 다 해봅니다. 중국 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허락을 했더니 그 다음 주에 막 이제 막 예배를 드려보고 정말 그가 안수도 받고 그래 보더니 막 중국에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의 길림에다가. 그러면 막 중국말로 뭐라고 하다가 조선말로 뭐라고 하다가 막 하다가 며칠 날 오냐 며칠 날 온다. 그럼 내가 인천공항에 내가 나갈 테니까 너 거기에서 있어. 이렇게 하더니 이 사람이 토요일만 되면은 사람이 없어져. 어디 가나 봤더니 갔다가 오면은 세 사람 네 사람 달고 들어오는 거예요. 짐덩어리도 얼마나 큰지 중국에서 들어올 때 1년 동안 먹을 거 다 싸들고 왔는지 어마어마한 짐덩어리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라고 인사시키고 그래서 여기서 먹고 자야겠다는 거예요.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그 조그만한데 먹고 자는 사람은 한 30명 됐어요. 그 조그만한 예배당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한 70명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 중국 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절대
뭐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나도 꾀가 생겨가지고 이제 우리 해수욕장에 갑시다 이러면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면 동해로 안 가요. 왜? 일본 사람 같으면 동해로 가가지고 요거만 건너가면 일본입니다 하면은 이게 참 서로가 은혜가 되는데, 그렇게 이제 중국을 설명해야 하니까 서해로 가는 거예요. 영종도 근처나 그 발전소 있는데 그쪽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조금만 건너가면 중국이야, 산둥성이야. 그러니까 좋아 죽으려고 그래. 그분들은요 한국말을 하고 있지만 조선족이지만 완전 중국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뭐 우리 민족 같이 뭐 독립운동하다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했다면 그들한테 백전백패예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더라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동기들 어제 오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 늦게 이렇게 시작하는 용기가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열심히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에 깨어나는 자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맞잖아요. 나팔 소리에 깨어나는 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절기가 무슨 절기냐? 나팔절, 나팔 불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까지는 다 일어났어요. 우리 현재는 오순절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어떤 시대가 오느냐? 나팔절, 그리고 속죄절, 그리고 순장절, 오늘 말씀드리면 장막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나타날 절기예요. 그렇다면 나팔절은 뭐냐? 우리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살아있던 성도들은 전부 나팔 불 때에 들림을 받습니다. 순식간에 부활체가 되어버려요. 순식간에. 할렐루야. 아, 얼마나 좋아요. 휴거가 되는데. 휴거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강조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세 가지로 살아간다. 첫째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육신의 몸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영혼, 영의 몸이 됩니다. 영의 몸. 영의 몸이 되어서 아직 휴거가 안 되고 주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낙원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리고 이 영의 삶이, 마지막 삶이 뭐냐? 부활의 삶. 부활할 때는 예수님이 나팔 불 때 순교한 자들을 깨우고 육류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깨워서 함께 천년왕국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이 나팔절, 나팔 불 때에 일어나는 절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이단들이 하는 얘기대로 믿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아주 쉽게 복음적으로 믿어요. 요한계시록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속죄절, 그 다음에 속죄절이 오는데 우리 주님이 나팔 불고 오실 때에 그 이어서 이게 뭐 따로 청년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속죄의 역사는 바로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이 왔기 때문에 신부 대신 우리가 단장하는 기간이에요. 이때는 알곡과 축종이로 나뉘어진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키질하는, 타작마당에서 키질하잖아요. 그럼 축종이는 멀리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받을 때에 교회로 다가오는 자, 이것은 알곡이에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멀리 도망가는 자, 멀리 갔더니 이승만 박사가 그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멀리 가봐야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좋을 일이 뭐가 있어. 그래서 이 속죄절에는 내가 신부로서 단장하는 기분. 단장은 어떻게 하는가요? 뺑이 바르는 게 단장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단장하는 것이에요. 세마포 옷을 빠는 것 우리가 어떻게 빨아요? 다른 것으로 빨 수 없어요. 회개, 예수의 피로 빠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의 기간이에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거기에서 회개하고 거기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속죄절 날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절 날은 이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딱 들어가는 날이에요. 7월 10일 이 하루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오늘날은
날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날마다 언제든지 죄가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회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복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초막절은 어떤 것이냐, 모든 신앙이 이제 종착역이에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물론 장막절서부터 시작이 이게 같이 붙어있다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나팔절, 그리고 속죄절, 그리고 장막절, 이 세 가지가 거의 일시에 같이 붙어있는 거지. 따로 청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신앙이 완성되고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믿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거기서 뭘 믿는다는 얘기예요. 벌써 믿음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영화롭게 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화롭게 된다. 오늘은 벌써 10분이 됐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오후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의 말씀은 오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